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하면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냐면 아브라함은 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축복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게 우리 12장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복주머니를 달고 다녔다는 거죠. 이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주머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느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냐? 자, 이 하나님께서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친척,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줬겠어요? 도와줬지요.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완수처럼 완수도 그 할머니가 이 절에 계시고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집에서 굳이 아브라함을 택했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다 택하질 않아요. 막 우상을 섬기는 데라가 있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라 그 가정에 반드시 그 아브라함만이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 공동체를 떠나면 이 아브라함은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야말로 자기 혼자 자립해야 되고 그야말로 자기가 죽을 어떤 병이 걸려도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떠났기 때문에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것으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야 하나님의 공동체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절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떠나라 했을 때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너가 떠나라. 네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돈을 갖고 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 가족 공동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공동체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바라크의 복이었어요. 이 바라크의 복은 뭐냐? 구원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바라크의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복을 다 받는데 나도 복 받았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복을 받지 않는데 나만 받는 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이 복을 받지 못해. 그러나 나에게만 주시는 복이 이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복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먼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이 이 구원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창대케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복을 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인정받는 것이 창대케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생의 분기점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했을 때, 내가 떠날 때 그때부터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내 인생, 내 노력으로 내가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피할 사람 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때부터가 하나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봐도 만날 사람 만나게 안 하시면 그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끝나요. 그러나 놀랍게도 나의 인생의 분기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할 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가 그때부터 인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만남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부터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드려라 번제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가 드려라, 나한테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 아들 낳은 아들인데 이게는 생명이에요. 아브라함의 미래고 아브라함의 생명이고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인생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느냐? 모리아 땅에 가서 드리라. 그러면 그 모리아 땅이 뭔데 모리아 땅에 가서 드리라고 하는가? 자, 우리 2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자, 이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라는 거는 지금 내가 답만 알면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려라.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디냐면 부엘세바에 있어요. 부엘세바는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에서 저 모리아 산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모리아 산까지 몇 킬로냐? 90킬로예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에 걷는 거리 양이 30킬로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야지만 모리아 땅을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부엘세바에서도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게 하셨는가? 자, 보세요. 그 제사를 드렸으면 거기서도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안 받으시고 모리아 땅에서 받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이 보세요. 나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렸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 모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 자, 우리 같이 보시면 모리아는 지금 라아와 합성어예요. 그러면 라아는 뭐냐? 하나님이 보는 곳. 그 다음에 라우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기다리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모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지 나 그냥 집에서 바빠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리아 땅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곳이 예배 장소다.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곳에 와서 너희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거기에서 너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모리아 땅에서 와서 너 번제를 드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장소고 그 모리아 땅은 뭐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처럼 귀한 자식을 왜 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냐. 번제는 뭐냐면 양을 죽이고 그 양을 껍데기를 벗기고 다 닭을 떠요. 살을.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 네 독자를 번제로 와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인신 제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몰렉은 사람을 인신 제물로 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인신제물로 받아야만 그 저주가 끝난다고 해서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뜨거운 불을 달궈요. 그러고는 그 아기를 바치는 거야. 아기를 바치거나 사람을 바쳐요. 그 몸에 바치면 아기가 차지러지게 울어요. 막 온몸에 불에 타서.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막 북을 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러는 몰렉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를 드려라. 그게 무슨 뜻이냐. 네가 자꾸 갖고 있는 네가 주인이 뭐냐.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주인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뭐가 주인이냐. 그 안에 그 아들이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한다 그랬어요. 네 주인이 어디냐. 네 주인이 지금 누구냐. 이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신제물로 받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네 주인이 누구냐. 너 돈이냐? 너 물질이냐? 네 사업이냐? 네 자녀냐? 네 우상이 누구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누구야? 내 안에 있는 이게 이삭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너는 드려라 그랬을 때 그 드려라 그러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알라예요. 자 이게 뭐야? 금방 상달되다 올라가다. 이 알라가는 CW 돼 있어요. CW는 뭐냐? 너 드려라 했을 때 즉시 네 알겠습니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 네 독자 네 아들 드려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종 둘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22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요셉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저기 가서 얘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제 종들과 같이 떠났어요. 3일 길을 가는데 이제 멀리 보니까 지금 모리아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리아 땅이 보이니까 지시한 그 땅으로 이제 밑에 있는 종들을 거기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족장이면 그 족장 왕이에요. 왕은 뭐냐? 정말 자기가 번제로 드릴 것 같으면 그 하인을 데리고 한 사람 데리고 가서 그냥 번제로 드려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족장인 왕이 그 하인에게 보고를 해요. 지금 보고를 하는데 내가 가서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하나님은 번제였는데 여기서 예배를 받겠더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번제로 너희 아들 번제로 드려라. 근데 여기 와서는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부활신앙이에요. 이미 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아들 독자를 드려라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다 끝났어요. 시험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서 예배하고 다시 올 거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서라는 뜻은, 자 우리 가서 보면 여기는 알라크예요. 가다, 올라가다, 준행하다, 동행하다인데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또 뭐로 돼 있냐? 슈브예요. 이것도 복수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과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혼자 가야 돼요. 돌아올 때. 근데 둘이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보세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면서부터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질 않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쓰레기 더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꽃을 피게 하는 하나님이야.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부활신앙으로 이 하인들에게 내가 가서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복수를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내가 다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옆에 있는 이삭이 들었어요. 이삭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보따리를, 지금 그 번제를 드릴 나무를 갖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기가 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도 알았다라는 거죠. 이삭도 자기가 재물이 아니구나, 제가 번제로 드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느냐,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앞길이 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정말 여기 끝까지 가도 나는 아무것도 안 열릴 걸 하는 사람은 지금 믿음을 다 포기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부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도 거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절대적으로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친히 준비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확증하는 거야. 확증, 100% 확신 있게 준비하셨다, 이미 준비해놓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나예요. 택하다, 결정하다, 옮기다. 자, 준비하시는데 뭐를 옮겨? 우리의 죄를 옮기는 것을 준비해놓고 계신다. 정말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것을 준비해놓고 계신다. 지금 내가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지만 우리가 이 번제로 들어갈 이 짐을 옮기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철저하게 고생만 하다가 철저하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다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느냐? 네가 지금 없는 가운데도 나를까지 믿고 있느냐? 내가 친히 준비할 것을 너는 믿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믿음 생활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친히 내가 준비할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 9절과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멸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하니 여호와의
아브라함이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어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순종은 반드시 우리의 결과가 되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순종은 당연히 이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뒤에는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과 같이 역사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실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미 다 하셨어요. 근데 실행이 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행이 그 단계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단계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미 가서 자 이게 번제단을 하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칼을 들었어요. 이 칼을 들었을 때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칼을 들었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그 번제나무를 짐지우고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올라가는데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너는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 너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미 이삭에게 신앙 교육으로 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이 깨지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아멘? 이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너가 왜 이 땅에 나왔는지 아냐?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너 유명해지려고 이 땅에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다.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인데 너가 사람의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신앙 교육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응답하는 걸로 끝나.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 절대 하나님께서 이 복은 금방 소멸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복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복이 끊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처럼 끊어지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올라간 거죠. 이삭이 올라가서 칼을 들었을 때 사자가 그 칼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붙잡고 하나님이 내 독자까지 내게 주었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1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들이지 말라. 내가 아무리 도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와 너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너가 지금 주인이 뭐냐? 돈이냐? 이 돈은 주인이 바뀌면 금방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명예냐? 이 명예도 주인이면 이것이 금방 사라져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자꾸 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띄우지 않으면 내 안에서 자식이 우상이 돼버려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내가 이 자녀를 주님 앞에 띄울 때부터 하나님 내 이 자녀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이 자녀 잘 되기를 염려하거나 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날마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자녀 인생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띄우기만 하면 그 자녀는 주님 선에서 움직이고 주님이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잘해서 잘 키울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막 쫓아다니면서 키울까? 내가 좋은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키울까? 절대 그 자녀는 내 손에서 커야 돼. 그러면 고민이 되고 근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자녀들을 이제 장성하게 키운 사람들은 알아요. 뭐라느냐? 어렸을 때 자녀를 믿음으로 안 키운 것이 이렇게도 힘든 거구나. 자녀를 어렸을 때 믿음으로 안 된 것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고통이구나. 이거는 언제 하느냐? 자녀가 크니까 알더라. 아멘. 자녀를요 믿음으로 키워야지만 고통이 아니고 안식이 되고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세요. 내 독자까지도, 여기도 독자까지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독자를 하나님이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하던데 결합하다, 참여하다, 이게 연합하다요. 아, 독자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인을 바꿀 때 연합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독자까지도 내가 이제 바친 것을 내가 아노라는 거예요. 이 아노라는 즉시 순간적으로 이제는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세요. 자,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 뒤에 뿔에 걸린 소를 내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준비시켰는데 어떻게 준비시켰냐? 한 순양을 걸려있게 하셨어요. 어디에 걸려있냐? 뿔에 걸려있어요. 왜 다리에 걸려있으면 안 되나? 뿔에 걸려있어야 돼. 반드시 뿔에 걸려있고 반드시 순양이어야 돼. 자, 이 순양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이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열지 않아요. 이삭이 죽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은 뭐냐? 순양,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열리고 하나님의 바라고 우리가 축복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양이어야 되는데, 이 순양은 걸려있다 그랬어요. 그 걸려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덮어 씌우다야. 우리의 모든 일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순양에 걸려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원어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갖고 끝나는 이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순양에 걸려 있어야 되고, 그 순양이 반드시 뿔에 걸려 있어야 돼요. 이 뿔은 뭐냐? 권능을 상징을 해요. 권능 있는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양에 걸려 있어야 그 순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로 드릴 때 그곳이 뭐가 되냐?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바로 번제단이 있는 곳이고, 바로 이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자리예요. 그 번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나를 믿느냐? 끝까지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내 인생은 지금 아무개야 깜깜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친히 뭐라 했어요? 친히 준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으로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시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언제 실행하느냐? 내 아들, 내 독자를 마지막까지 드렸을 때, 내 아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날마다 돈 걱정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에요. 날마다 자식 걱정하는 사람은 자식의 주인. 날마다 내가 다른 사업을 걱정하는 사람, 사업의 주인이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 내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돼. 여러분이 그 모든 물질, 이 돈, 이 주인, 이 돈 위에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사업 위에 하나님의 주인이고, 자식 위에 하나님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 맡기는 거지. 이걸 갖고 날마다 24시간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주인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하나님과 인사하노니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갖고 있는 요셉은 늘 자기가 이 복수를 내가 갚아야겠다, 형들에게 내가 반드시 복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요셉에게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해요. 이게 바로 요셉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보세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냐? 아니면 하나님 끝까지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 반드시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신 것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이 내 자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인생의 분기점이 바뀌는 자리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주인이 바뀔 때 저와 여러분 그 돈 갖고 그거 너무 막 하루 종일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게 돈이에요. 이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능을 주셨잖아. 아까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찬양 가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우리 철인이처럼 음악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올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재능이, 이 지식이, 이 물질이, 이것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세우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놀랍도록 열려요. 놀랍도록. 이게 바로 대적의 성문을 부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으시고 놀라 유령이라니라 불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주시리시되 안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병하사 물 위로 걸어가소서 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떠나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뭐냐? 자,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바다 그러면 바다에는 얌신이 있었고 리오 야단이라는 용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무서워해요. 그 바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히브리인들, 제자들 중에, 자, 이제 건너서 이제 그 건너 마을에 가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더니 제자들은 놀라서 와, 이 유령이다 그랬는데,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얌신을 밟고 계신 하나님, 이 리와 야단을 두려운 것을 밟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바다라고 하죠. 이 바다를 밟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일에 이 믿음을 갖고 부활 신앙을 갖고 나가시면 하나님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안 접히고 아무것도 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살려내세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다를 밟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 왜 두려워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갖고 나가시면 반드시 그분이 친히 예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복의 근원으로 지금 우리 그 모든 자자 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